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대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은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유언이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자녀들은 그 유언을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 이 모세의 축복과 굉장히 유사해요. 아마도 모세의 이 축복도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이자 축복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만 읽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이기도 했지만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말씀은 각 지파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에 비해서 앞뒤에 1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빼고 읽어도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0장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거든, 버림받게 되거든 다시 한번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라는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빨리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30장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생명, 복, 진리 이 말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생명을 떠나면 죽음인 것이죠.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자 질서이자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장황하고 또 세세하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 율법의 이 법 조항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언제가 되었던지 간에,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가 되었던지 간에 너희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믿게 된다면 생명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소중한 진리를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크게 보면 오늘 모세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33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전체가, 신명기라는 이 책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자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없을 때라도, 내가 죽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그때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후에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그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유언과도 같고 축복과도 같은 말씀이 이 신명기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31장으로 가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의 지도권을 이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당부하고 있기를 7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모이게 된다면 이 율법,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읽어주어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법이 중요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켜야지만 질서 있게 잘 살 수 있어서요? 아니에요.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오면 모이게 된다면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라. 읽어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너희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손들도 듣고 배워서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라.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율법이라는 말을 말씀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후대에 너희들의 그 알지 못하는 그 자손들도 배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여라 하는 거예요. 경외하도록.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왜 그렇게 자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고 들려주어야만 할까요? 모세는 아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대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모세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런 자손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들려주어서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금은 보화를 물려주는 것보다, 돈이 두둑하게 쌓여있는 통장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말씀의 보화를 물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모세도 짐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쓸어버리겠다. 이처럼 불같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라고 또 명령하세요. 이 노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서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신 이 노래는 지금까지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한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질책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노래예요. 이 노래의 목적도 신명기의 기록 목적과 같습니다. 기억하고 알게 하여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노래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중에라도 이 노래를 부르다가 또는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 문득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바로 3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32장에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런 노래를 알려주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33장 모세의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그 땅을 바라보며 아쉬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왔고 그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쉽고 서운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빌어주고 있는 복, 그게 바로 귀한 선물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빛으로 비추시면서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 그런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대요. 여기서 활활 타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번역 성경에 보면은 불타는 율례, 율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러한 번역을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율례,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두 돌판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다는 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도록 하셨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활활 타는 불을 주셨는데, 즉 율법을 주셨는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발치 아래서 가까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들, 가르침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활활 타는 불이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경외하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백성들을 법으로 잘 통치하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주어진 그런 법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 지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율법이야말로 야곱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이 받은 것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보물, 가장 최고 으뜸 가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니 이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들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까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가르쳤던 율법들과 세부 조항들은 그저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서 너희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정하여 준 법 조항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가르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조하면서 또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다른 게 더 좋은데 라고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버림받고 저주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거든요. 그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감춰진 비밀의 말씀이고,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보물인 거예요. 이게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라는 보물입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지금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것을 너희가 자손 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주면서 이걸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활활 타는 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겠어요? 복 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말씀, 그 보물을 받았으니 복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에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 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말씀을 받지 못했고, 들었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요 우리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그런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진리요 생명이요 복을 알게 하신 그런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그걸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그 진리의 보화를 알 뿐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겠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복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복 받은 사람이다. 니들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너희는 이미 무한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른이라는 말은 옳은 자, 곧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여수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살아갈 때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여수른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올곧고 가장 옳고 아름다운 상태일 때를 표현한 겁니다. 그때 그런 상태가 언제일까요?
언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올곧고 아름다운 때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두고, 그런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여수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수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안에 왕이 세워졌으니 그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법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으니, 주인이 되어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 되셨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으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복에 겨운 사람들인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제 2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여수룬이여,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이 땅으로 오셨다. 옛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너희를 도와주셨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는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셨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 세상에 어떤 신이 하나님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신데도 한낱 피조물인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이 땅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니요. 그들을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니 그런 신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강한 팔로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의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도대체 이런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신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풍요로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흠뻑 젖는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풍요로움을 주시고 비와 이슬로 적시시니 이렇게 좋으신 분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감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로 복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복받은 줄 알아라. 주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이 사랑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요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구하지만 너희는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완벽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넘치도록 충만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왜 자꾸 딴 생각을 할까요? 왜 자꾸 한눈을 파는 걸까요? 조금 살만해지면 이방의 우상들을 사랑하면서 이방의 문화들에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미 넘치도록 큰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는데도 그게 왜 부족해서 왜 다른 걸 쳐다보면서 더 좋은 거 없나 찾아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쓸모없는 복이겠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한눈 팔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없는지 찾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게 될 것,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너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값진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딴 거 쳐다보지 말아라.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 왜 자꾸 다른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느냐? 너희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수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다. 내가 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기업이요 보물이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될 가보와 같은, 물려주어야 될 가보와 같은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진리 말입니다. 정말로 모세가 지금 물려주고 있는, 축복해주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정말로 인간이 줄 수 있는, 인간이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대단한 축복이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이고 최고의 보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래 살라는 축복이요, 너 오래 살아라. 부자가 되라는 축복이요, 너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하라는 축복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의 말이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좋으신가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하지만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산다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벌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건강하여서 100세, 200세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죽은 것과도 같아요. 죽은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좋은 것 하나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말은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오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좋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자꾸 두리번거리세요? 왜 자꾸 두리번거리십니까?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왜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 없는지, 나를 더욱더 사랑해주고 도와줄 신은 없는지 왜 두리번거리고 계시나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복된 인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복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을,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걸어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세상의 가장 큰 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미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고 계시는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찾아 헤매였던 것처럼 이미 세상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받는 복을 소중히 할지 모르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도움은 없을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알고 이미 받은 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